제목을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정체성,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는 주제를 바꾸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제자입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맡겨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입니다. 그런 소중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자, 첫째, 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람들이니까. 자, 두 번째는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하신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한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을 위하여 힘써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는다면 지켜 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자 뭐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세 가지 패턴을 그대로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패턴을 그대로 한번 따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듣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 자, 이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모든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뭐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거룩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구별된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몸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너희의 존재와 신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에 근무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명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명령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산모들이 출산할 때
거의 다 자연분만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우리나라의 2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연분만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5년 전에 미국의 헤일리라는 여성이 해외 토픽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헤일리라는 사모는 담당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한 3주 앞당겨서 37주에 급히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고 선생님이 오케이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헤일리라는 여성의 남편이 이 젊은데도 말기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우리 아기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산모가 3주 빨리 수술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기를 아빠에게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3주 빨리 수술을 한 것입니다. 37주 되던 날 급히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딱 1시간 있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아기를 만났는데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1시간 동안 아기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저렇게 손을 잡고 저렇게 있다가 1시간 뒤에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이 아기가 앞으로 자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아빠가 있었구나, 이 마음, 이 아빠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37절 이하에서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느니라 해도 되는데, 잘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 마치 집에 자녀들이 아빠, 우리 내일 뭐 먹어?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는 엄마, 아빠가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해지는 2단계가 나옵니다. 자, 첫째, 거룩의 1단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만 거룩해지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를 때는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나면 아, 이건 죄이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자매가 지나가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제 뺨을 탁 때립니다.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거 죄로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분명한 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점집에 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죄로 여깁니까? 안 여기잖아요. 그냥 심심뿌리로 간다, 뭐 답답해서 간다, 일이 잘 안 풀려서 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점집에 가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말씀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뭐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지, 뭐 사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정확히 알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반드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주차장이 좀 모자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교회 바로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는데 주인이 팔 생각을 안 해요. 이 주인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막 기도하고 애를 쓰는 중에 주인으로부터, 땅 주인으로부터 교회 측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쓰시라고, 주일날 성도들 여기다 주차하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무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1년 51주일만 쓰고 한 주는 못 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52주 중에 한 주만 못 쓰고 51주는 주차를 할 수 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 51주를 주차장을 마음껏 사용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주차장을 쓰는데, 그런데 사람이요, 이 등 따시고 배불러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성도들 사이에 스멀스멀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주차장을 쓰게 할 거면 다 쓰게 하지, 꼭 한 주를 못 쓰게 해가지고 이 주일은 꼭 우리가 다른 데 주차를 하게 하니 이게 얼마나 불편한가,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측의 대표자가 그 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한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왜 1년 52주 중에 51주만 쓰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불신자 땅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 거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그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 거 아니요, 한 주 못 쓰게 하는 날이 있어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6일 동안은 네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즉 이 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날은 내가 마음대로 쓰되 그날 하루만은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뭘 생각하느냐? 오늘 또 저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저는 다음 한 주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는 날, 시간 남는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제대로 기억하면 우리는 퐁당퐁당 주일상수 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부담이 돼도요, 그 시간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를 때는 상관없었죠. 말씀을 모를 때도 그게 죄는 죄인데, 그죠? 말씀을 알고 나니까 구분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죄구나. 말씀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한번 바라보시기 시작하면 구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 내 각오로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의 2단계는 거룩한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거룩해지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형편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기쁘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쁘신가요? 기뻐하고 싶지만 기쁨이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아니, 거룩한 삶을 살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진 만큼 기쁨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왜 사탄이 뱀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뱀이란 배를 완전히 땅에 붙이고 사는 유일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쳐다보지 말고 땅을 쳐다보며 땅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말고 땅에 관심을 두고 배를 땅에 딱 붙이고 땅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배를 땅에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르면서 오직 이 땅에만 배를 땅에 뱀처럼 딱 붙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배를 붙이지 않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는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 충성스러운 인생, 면류관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